자, 우리 7번 문제 한번 보시죠. 주님은 사탄의 유혹을 확실하게 물리치심으로 본을 보여주었다.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또 그 유혹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겪은 일들을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바르게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단한테 공격을 한 인간으로서 또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셨던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만 우리도 우리에게 겪게 되는 시험, 이 유혹들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혹하는 분이세요? 어떠세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시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시험하지 않으시. 유혹을 스스로 시험은 스스로 시험과 유혹은 템테이션 똑같습니다. 아니요, 템테이션 똑같습니다. 성경에 그 이삭을 시험했다 그럴 때 그때도 템테이션 썼어요.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시험의 그런 자는 아니죠, 그죠? 예?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여기에 하나님은 그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이 시험의 근원자가 아니세요. 다만 어떤 것을 하세요? 허락을 하시죠, 그죠? 예. 시험하는 자가 거기에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다시 보시게 되면 사단을 뭐라고 썼는지를 한번 보세요.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그랬죠. 이 사단을 시험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썼죠. 사단이 직접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참 재밌는 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끌으셨어요. 그건 예, 참 어렵죠. 그러니까 허락을 하시는 거죠. 허락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우리 욥기에 보게 되면
욥에게 그 마귀가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런 거죠. 허락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감당할 수 있는 한에서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렵고 힘든 시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정말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포자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 문제를 끝까지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통해서 허락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그 이상의 문제들을 우리가 시험 당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허락한다 그런 말 나오죠? 시험 당을 허락한다. 그 다음에 그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죠? 예,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감당한 한계 내에서 온다. 그러면 이 시험에 왜 걸려 넘어질까?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 야고보서 다시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그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됩니다. 예. 여기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자기 욕심 때문이다 그랬어요. 욕심. 나예요, 나.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하는 자는 사단이지만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걸어올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극복해낼 수도 있고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 문제가 다가올 때 걸려 넘어지지 말고 빨리 해치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올 때 해치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끌려 다니다가 해결하지 말고 그냥 올 때 딱 알아보시고 아 여기 시험이구나. 그냥 그 문제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문제를 딱 간파를 하고 그냥 처리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다가 이 문제가 끝나는데 그냥 이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다 보면은 이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험을 이겨내게 되면 다른 차원이 열립니다. 시험을 이겨내면 다른 차원이 열려요. 이 시험이라는 게 페이라조라는 말이거든요. 페이라조. 시험하다. 페이라, 시험이라는 그 페이라에서 하는데요. 이 페이라는 페란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페란. 근데 이 페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건너편이란 말이에요. 너머란 말입니다. 저 너머, 저 건너편. 이 페란이라고 하는 거는 건너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저 건너편에 세우기 위해서 허락되는 거예요. 네, 저 너머에 세우기 위해서. 거기서 걸려 넘어져가지고 뒹굴도록 된 게 아니라 그거를 지나서 저 너머의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허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만 미워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다른 차원의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다른 차원의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우리 2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우리가 이 시험한다 그럴 때 이 NIV는 테스트를 썼어요. 근데 킹 제임스는 템프트를 썼습니다. 예, 템프트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NIV는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가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거 하는 거죠. 미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드리도록 했을 때 응답을 안 하게 되면 이거는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너희가 분명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길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걸려 넘어져서 이게 시험거리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류 구원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극복을 했기 때문에 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이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욥이 이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삶이 욥에게 열린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 욥이 이 문제 가운데 걸려 넘어졌을 경우에는 그의 삶이 완전한 징창으로 떨어질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허락을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허락을 하신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주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극복을 못하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담하고 똑같은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섰기 때문에 다른 차원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인류 구속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위기의 순간이 되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섰을 때는 다른 차원이 형성된다 이거예요. 우리 유혹의 문제를 다른 차원이 열린다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걸려 넘어져 버릴 경우에는 파멸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거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예. 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이들은 거역을 하고 완고하기 위해서 이 시험에 걸려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다 이 시험에 그냥 걸려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세우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을 하셨고 이들은 그것을 넘어섰단 말이죠. 그럼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을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간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시험들 가운데 존재를 하는 거예요. 때때로 이기도 하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문제에서 넘어지면 참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떤 결정적인 것 속에서 무너져 버리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100%다 이긴다. 그거는 좀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고 성령에 민감하게 주님들을 쫓게 되면 이 시험거리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겨나가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 시험들을 이기면서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서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 뒹굴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경륜들을 계획을 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인류 구속의 이 놀라운 것들을 이룰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안 그랬으면 아무리 고생 안 했어요. 그죠? 걸려 넘어진 톡에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건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걸려 넘어지면 고통이 있어요. 그게 한 가정의 고통이 될 수도 있고 한 사회의 고통이 될 수도 있고 한 교회의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 이 템테이션, 이 유혹이 왔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보고 이 문제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 너머에 서기를 바라고 계세요.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유혹이 없을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사단에게 넘겨준 바 되어져가지고 이미 사단이 패배하긴 했지만 그 집행유예 기간이잖아요. 이 결론이 날 때까지는 사단이 거짓말이든 뭐든 속이고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 실체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말씀으로 꿰뚫어 보고 거부하고 믿음으로 밟아버리고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욕심이 자꾸 어떻게 해요? 흔들죠? 내 죽음을 허락을 안 해요. 내가. 이미 주님은 나를 죽었다 그러는데 내가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죽기 싫다가 아니라 죽은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를 이게 다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를 꼬이고 파괴시킨. 이 자아라고 하는 건 참 이것 처리 안 되면 이 육신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승리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교묘하고 얼마나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래서 칭칭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관계들 또 가정에서 한 사회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넓은 길을 쫓아가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그죠? 절대로 물러날 수 없죠. 예, 물러날 수 없죠. 그리고 주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나고 싶으세요? 떳떳하게 만나고 싶으시죠? 기쁨으로 만나고 싶으시죠? 우리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그랬는데
의의 면류관을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가고 싶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살기로 결심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 어제도 우리가 그 예수님 탄생 뭐 그날이 진짜 예수님의 탄생한 날인지 아닌지 우리 잘 모르죠. 그죠? 아니에요. 12월 25일은 분명히. 왜냐하면 목자들이 그 들판에서 추워서 못 있어요. 예, 들판에 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베들레헴 추위가 보통 추위가 아니거든요. 그런 데서 어떻게 목자들이 양을 뭐 그 치면서 그 들판에서 잠을 자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분명하니까 그냥 12월 25일 날 다들 그렇게 기뻐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기뻐하는 거지. 12월 25일 날 그랬다 이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거는 유혹하다는 말도 있지만 증명하다는 말도 있어요. 예. 증명하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 속에서 유혹을 받아서 끌려다닐 수도 있고 승리자로서 증명될 수도 있어요. 시험의 성격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이 복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세상 것들을 갖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한 건 누가 반응을 하냐면 우리 육신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시험을 해도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세상에 관심이 없으면 거기에 안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세상 것들이 너무 나한테 좋게 보여. 너무 달콤하게 보여. 그럼 그거 끌리는 거예요. 근데 끌려도 내가 주님의 육신이 주님 앞에서 처리가 돼 있는 사람들은 그래 난 이게 끝난 거야 나한테는. 그러니까 나 거기에 응답하지 않아. 그리고 돌아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육신이 자꾸 끌리는 거야. 그럼 자꾸 그것에 맛을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넘어가는 거죠. 이게 복합적인 거.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뭐 원할까요? 우리의 내면을 흔드는 거예요. 내 내면, 그러니까 내 영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혼의 영역 가운데 이 동요들이 자꾸 일어나게 돼요. 동요들이 일어나게 돼요. 동요들이 일어나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시험이 있었죠. 세 가지 시험이 있었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얼만큼 금식하셨어요? 40일. 예. 40일간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죠. 저는 이 40일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간 정탐을 했잖아요.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헤맸죠. 그죠? 그것에 대한 주님의 완전한 치유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해요. 40일간의 금식은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지냈던 그것들에 대한 주님의 완전한 치유책이 아닐까. 주님이
그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잖아요. 3번을 부인할 때 또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을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치유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시험들을 허락하시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완전하게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유혹거리나 또 이런 그 시험거리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세요. 내 내면 속에서부터. 그래서 완전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는 거죠. 물론 그 완전이라는 것 자체가 100% 죄도 안 범하는 완벽한 인간이 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브라함한테도 그걸 요구하잖아요. 그죠? 우리 창세기 27장 다시 한번 보겠어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완전하라. 네가 내 말씀 앞에서 완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구약에서만 완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구약의 노아라든가 그런 사람들 보면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완전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기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완전이라는 표현들이 신약에도 동일하다는 거 아시죠? 우리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볼까요? 1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매주 이렇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다. 그럼 구약이나 신약이나 통일하게 완전한 자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자의 개념을 그냥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흠도 티도 없는 인간이 된다 이 말은 아니겠죠, 그죠? 아니 그럴 수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하게 지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길이다 그럴 때 그거는 단순히 구원받는 길만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삶의 길이죠. 그죠? 이거를 놓쳤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걸 놓친 거예요. 구세주 되심을 인정을 했는데 내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린 연약하다고 그냥 인정하고 우리는 그냥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길을 안 걷는 거예요. 구원은 받고 싶은데 그 길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보이셨던 모든 삶은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은 거는 주님만 받으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는 동일하게 이 시험을 겪는 거예요. 모양은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이 문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주님을 의뢰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해내지 않으면 이 문제는 나에게 도구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두려운 문제예요. 저는 사실 이 문제에 굉장히 많이 연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딱 한국에 남으려니까 또 두렵더라고요. 네, 또 두렵더라고요.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근데 저는 많은 연단을 받아 오다 보니까 그래 주님이 나 먹여 살리더라. 그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상황에도 주님이 거기서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전 그런 것들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 테스트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문제를 내 삶에서 테스트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40일간 금식을 시켜서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딱 내놨잖아요.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는 이 문제를 하게 되면 주님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구원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여기서. 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실 여러분보다 제가 좀 힘이 더 들어요, 사실은. 아니, 똑같은 거지만 주님 앞에서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아니 제가 걸려 넘어져 갖고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면 그게 무슨 생명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떳떳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그럼 내가 말씀 앞에 내가 테스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잘 이 문제를 테스트 받고 넘어가면 정말 기분이 좋지만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다 때려치고 싶어요. 뭐 내가 할 수도 없는 걸 갖고 내가 뭘 붙잡고 있나? 근데 그것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때 예수님의 승리와 보배로운 예수님의 보배피를 입고 그 자리에 딱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김의 방법이에요. 사탄에게 다 내줄 수 없잖아요. 이때까지 내준 것도 서러운데 또 내주면 어떡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는 이 실제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사는 방식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게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 40일을 밤낮으로 도착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여기 주님이 대답을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아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배워야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내 양식의 주인이시다. 이제 이 공급의 문제죠. 공급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결핍의 문제예요. 우리들은요, 여러 가지 결핍들을 갖고 있어요. 그죠? 다 결핍의 문제가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의 결핍의 문제는 돈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결핍은 관계 문제일 수 있어요. 관계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병일 수도 있겠죠. 병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연약한 어떤 그 죄성에 대한 결핍도 있을 거예요. 갈급해갖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중독 같은 거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문제가 극복이 되어져야 되겠죠. 네,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에서부터 일어나는 법을,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냐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과연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는 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 첫 번째 문제를 이겨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참 이거는 상당히 그 아주 델리케이트한 문제예요. 뭐냐면 유혹을 하는데 뭐 갖고 유혹하냐? 말씀을 갖고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씀으로 유혹했을 때 너 이 말씀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진짜 말씀 믿냐? 말씀 한번 증명해봐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씀이 너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이렇게 받든다 그랬으니까 한번 이 말씀이 진짜인지 한번 증명해봐라. 그런 얘기죠. 우리는 주님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지. 우린 주님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세요.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순복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저는 이 많은 주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넘어지는 게 이 자기 과시라고 생각해요. 자기 과시. 자기가 얼만큼 된 자인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순종하면요, 증명하지 않으려고 해도 돼요. 주님에게 순복하고 주님을 기뻐하면요, 그냥 굳이 증명 안 해도 돼요. 왜 증명하려고 그러냐면, 자기가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 순복하면 뭐, 주님이 책임을 지시겠죠. 순복하면 이상하게 담대함이 생겨요. 순복을 안 하면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옆에 신경 쓰고. 주님만 쳐다보고 가면 되죠. 우리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네.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거는 뭐 당연히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거기 올라가지 않고 그냥 머물러 계세요. 주님의 허락을 기다리는 거죠. 아버지의 허락을 기다리는 거예요. 갈까 말까가 아니라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들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다 유명해지기를 바라죠. 그러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냥 그 조그만 집회 하나만 가도 특별히 그 뭐 노예나 그런 거 가도 진경회장님 뭐 그걸 해야 돼요. 노회장님. 전 그 꼴 보기 싫어서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명해지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명해지려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기과시에 대한 문제. 우리 신명기 6장 16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예. 그러니까 자기 과시를 하지 않고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면 주님이 다 책임지셔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차지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제가 이스라엘 가서 처음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할 일 없으니까 어렵더라고요. 와, 사람이 꼭 바보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모임도 가고 저 모임도 가고 그랬던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야, 이러다가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예, 하나님 앞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여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랬죠. 정직. 이 정직이 아싸르. 예, 아싸르가 뭐예요? 직진. 아싸르. 예. 직진하라 이거죠. 곧게 가라 이거죠. 아싸르. 정직한 게 똑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선량한 것은 토부입니다.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런 거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했을 때 이 승잔을 내게 옮겨달라 그랬을 때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원을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이걸 벗어나고 싶은 거죠. 이 벗어나고 싶은 거를 주님의 뜻 앞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벗어나고 싶은 것을 딱 내려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진 사람들밖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자기 과실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거친 사람들만이 자기 과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사실 평생의 문제거든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게 누구에게나 시험거리다 그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자기 과시 문제를 그냥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가 증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시험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한 것만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보겠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리라. 예. 이 경배의 문제잖아요. 그죠? 경배의 문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북한에 가게 되면 전부 다 만수대? 예, 만수대 있는 김일성 동상에 가서 절을 해야 된다며. 예, 거기 가서 절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사람인 것 같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주 예, 묶어버리는 것 같아. 시스템을 딱 만들어놔가지고. 이 문제거든요, 사실. 그러니 이 북한이라고 갔다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상당히 무언가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경배를 함으로 얻어지는 이익이다 그 말이죠. 이 경배에 대한 문제, 여기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죠. 예. 이 경배하고가 야례예요, 야례. 제가 야례 여러 번 설명했죠. 야례. 경외하는 거죠, 경외하는 거. 이 야례라는 게 경외하고 또 부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엎드리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 있죠. 네. 섬긴다는 게 아바드예요, 아바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경작하다, 그러니까 이 아바드다 그랬죠. 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보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을 물리치신 거죠. 섬긴다. 이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섬기는 자들이죠. 주님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한번 보겠어요. 여호수아서 2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그랬죠. 섬기라. 27절도 한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의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 이 섬기다, 섬긴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섬긴다. 우리 여호수아 2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이하를 한번 좀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니이다 하는지라. 예. 여기 지금 이 14절부터 24절까지 읽으면서 매 절마다 무슨 얘기가 나와요? 네, 섬긴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섬긴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섬긴다는 건 순종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고요. 순종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라기서도 한번 볼까요? 구약의 맨 끝에 말라기서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예, 누구를 분별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시험 문제를 봤습니다만은 시험의 세 가지 문제가 이 공급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기 과시에 대한 문제, 그 경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봤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제대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이 견고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 이 겉에와 또 이 안, 제가 엑소덴하고 에소덴하고 얘기한 적 있으시죠? 그 낱말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엑소덴은 겉이에요. 에소덴은 내면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것이 겉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이 겉만 번지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이 외식과 불법의 안에서 가득한 게 아니라 뭐가 가득해야 되겠어요? 뭐가 가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내 겉에를 꾸며서 나타낼 필요가 없겠죠. 내 내면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면을 꾸며서 나타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한테 이기려고 할 때 외면을 꾸미는 사람은 백발백중 실패를 합니다. 사단은 그것 다루는 데는 이 6,000년 동안 도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이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튼튼해져 있어야 돼요. 말씀이 깊이 깨달아져서 내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을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표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뭐 제가 많이 얘기한 부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근데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어요? 준비하는 일이 많다 그랬죠. 이 해놓고 준비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봉사하는 일이 많다 그랬죠. 봉사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봉사에 초점이 있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뭐에 초점이 있어요? 네,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주하다 그랬죠. 이 분주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바깥의 일들이 끌어당긴다는 말이에요. 바깥의 일들이 끌어당긴다. 그러니까 바깥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봉사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내면 가운데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외적인 이 봉사가 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면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마르다 보세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마리아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일에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만 쳐다보고 있는 마리아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같아요. 지금 자기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데 마리아는 말씀만 쳐다보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놀도록 가만 놔두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진짜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랬죠? 이 몇 가지만이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그 최소한의 것 그 말이에요. 최소한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는 최소한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게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거 아시죠? 예?
근심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상황으로 마음이 요동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고 근심은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는 것을 막 불안하게 요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내면이 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외면적인 것으로 자꾸 메꾸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뭔가를 갖고 자꾸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우린 뭔가를 갖고 증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이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자꾸만 삼키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에게도 와가지고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만은 그럴 때 성경이 우리들한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마귀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도 좀 읽어주세요. 이시라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너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예, 이게 또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이 대적이라는 게 안디스템이에요. 안디스테미. 이건 안티라는 말하고 히스테미가 합성어예요. 안티하고 히스테미하고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귀를 이렇게 대적한 상황 가운데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마귀하고 대적해서 딱 서 있으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항해서 딱 서 있는 거예요. 뭐에 서 있어야 돼요? 네,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 아무나 나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항해서 딱 말씀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서 있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 처음 범죄가 뭐 때문에 왔어요? 예, 암송을 지는. 비슷하게 똑바로 알지 못하고. 예, 말씀을 비슷하게 알아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딱 언제까지 써 있어야 돼요? 올라갈 때 주님 만날 예. 끝까지. 히브리서 3장 14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 여기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랬죠. 이 끝까지가 텔로스예요. 텔로스. 완전한 종착점까지. 그러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랬죠. 이 메토코스거든요. 메토코스는 메타 플러스 에코예요. 에코가 있다, 소유하다, 뭐 간직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메타가 뭐라 그랬어요? 예, 한복판에
간직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참된 자는 이 끝까지 다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주님 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한복판에 딱 간직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1서에서도 보면 우리의 그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이라 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누림이라는 게 뭐였어요? 그 교제를 한복판에서 누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함께 교제 한복판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귀와 대적해서 딱 하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이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한복판에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말씀 밖에는 없는 거죠. 말씀 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시편 74편 14절 한번 볼까요?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네. 오늘 제가 이거 읽으면서 악어가 리워야단이죠. 네. 리워야단. 사단을 부를 때 리워야단이라고 불러요.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파쇄하시고. 옛날 성경 파쇄라고 돼 있어요. 파쇄라고 돼 있죠. 네, 파쇄하시고. 라하츠. 그냥 산산조각 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라하츠. 산산조각 내죠. 그러니까 주님은 마귀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시고, 주님은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또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그랬죠. 예. 그냥 머리를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산산조각 내시고 주께서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뭘로 줘요? 음식물로 줘. 사막에 사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막에 사는 자. 사막에 사는 자. 네, 광야에 사는 자죠. 광야에 사는 자. 메마른 자. 저 여러 번 설명했죠. 메마른 자. 남방 시내로 가는 자. 네겝으로 가는 자들. 또 육신이 메마른 자들이에요. 육신이 메마른 자. 그런 자에게 음식물로 주시는 거예요. 음식물. 먹을 걸로 주는 거예요. 사다리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야? 민수기 14장 9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그들이 우리들의 뭐라 그랬어요? 먹이라 그랬죠. 먹이에요. 밥이에요. 밥. 먹을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의 먹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의 먹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발로 산산조각을 내놨기 때문에 우리의 먹이에요. 맨날 그것을 사단이 공격해오면 어떻게 피하나 이게 아니라 예, 주님의 발로 그냥 산산조각을 내놨기 때문에 우리의 먹이에요. 아니, 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맨날 사탄의 공격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겠어요? 같겠어요?
한 사람은 승리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패배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의 영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 사단을 대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단과 대항해서 딱 그 하나님 말씀에 딱 기스템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사기도 한번 봅시다. 사사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쓴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을 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예,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겠죠? 그냥 칼 뽑아갖고 죽이는 거 그것만 보이세요? 제가 이만큼 설명했으면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말씀 사용하는 법이 나오죠? 뭐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그러니까요. 좌우의 날성검이잖아요. 좌우의 날성검을 숨겼어요, 그렇죠? 은밀한 비밀을 갖고 간직한 자예요. 여기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다 그랬죠? 여기 29절에. 예, 이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간직한 자예요. 말씀에 비밀이 없으면 안 돼요. 좌우에 나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비밀이 감춘 자예요. 그 껍데기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간직된 자라는 거예요. 곡물이 뭐냐면 민하예요. 민하. 민하가 뭐였는지 아세요? 재물, 소재 그런 거예요. 그걸 에글론한테 바치는 거예요. 에글론이 뭐라 그랬어요? 송아지, 멍에 매지 않은 송아지. 그가 하나님한테 재물을 드리는데 멍에 매지 않는 재물이에요. 멍에 매지 않는 송아지의 재물이라고. 멍에 익숙치 않은 송아지. 그가 육신적인 재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재물은 드리는데 육신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을 제거하지도 않은 채로 공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헛된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도 할 수 있고 열심히 헌금도 낼 수 있고 열심히 봉사도 할 수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멍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 드리는 거예요.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드려왔다고요. 근데 에훗이 어떤 사람이에요? 19절 보세요.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어.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길갈 근처 돌뜨는 곳. 이곳이 어디예요? 할례산이요, 할례산. 할례산. 이 할례를 행한 곳이에요. 여호수아 5장에 보게 되면 이 할례를 행하는 곳이에요. 거기를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지명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가 뭐예요? 네, 자기가 죽는 곳이에요. 이 에봇은 자기가 죽는 곳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럴 때 20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라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 에글론을 그냥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그냥 보여야 돼요. 이젠 볼 수 있겠죠? 그냥 얘 칼을 갖고 와서 훅 찔러 거라가 아니라, 이러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구나. 저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친다 그럴 때, 그 사단을 물리치는 거는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 있지도 못하면서 이 할례산에서 할례가 행해지도 않은 채로 하나님 말씀 사용한다고 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물을, 이 제물을 드리는데 먹이에 익숙하지 못한 이 송아지한테 드리는 거예요. 육신으로 드리는 거예요, 육신으로. 자기가 처리되지 않은 채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겠냐고요.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 사탄과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그 말씀에 딱 서가지고 사용할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